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릇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그 그릇에 다 채우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체면상 어쩌고 저쩌고 말은 못했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몇 살쯤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 영감태기가 돈이 있으면 한 푼 주든지 없으면 없다고 같이 걱정이나 해주고 기도라도 좀 해주지. 세상에 그릇 빌려다가 거기다가 다 부으라고. 그럼 한 병의 기름 그것마저 그 여러 그릇에다 조금씩 찔끔찔끔 뭐 넣고 그것마저 다 없어지게?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반문이 없어. 두말 할 것이 없이 가서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기는 그 당시 여인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안식일이면 불을 밝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이게 기름이었어요. 그러면 그 한 병의 기름이라도 빚쟁이가 가져가려고 할 때 그것만은 안 됩니다. 아들은 빼앗길 망정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더 귀해요, 아들이 더 귀해요? 기름이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러면 기름 자체라고 하는 물질을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름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불을 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빼앗길 망정, 또 내 자신이 어떻게 돼 죽을 망정, 끝까지 죽는 그 시간까지는 이 기름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한 병의 기름 그거 얼마치지? 그걸 생각했을까요? 한 병의 기름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을 바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릇을 많이 빌려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그릇을 빌리지 않고 세상에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좀 이해가 가는 말을 하셔야지. 아니 빈 그릇 빌려다 그거 한 병 기름 가지고 채우면 채워지겠는가?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지 않았다면은 두 아들 뺏기고 나중에 굶어 죽고 뭐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두 말 안고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거절하지 않고. 그런데 그릇을 빌리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 여인의 그 상황에서. 그런데 결론은 잘 아니까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다 채웠어요. 그리고 그릇이 더 없느냐 했더니 기름은 어떻게 됐어요?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없는데도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문지방을 넘고 거기에 넘고 그놈이 스며들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석유가 많이 나는가? 기름은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만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새롭게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과연 그릇이 무엇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아들 성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중학교를 가야 하는 그 시기에 내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성민아, 아버지는 옛날에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때 학교를 못 가서 공장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야간에 중학교를 다녔다. 아버지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희들 중학교 보낼 그런 돈이 어디 있겠냐. 내가 잘 얘기해서 니네 친구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줄 테니까 너 거기서 일하면서 야간 중학교 다니면 어떻겠니? 이것은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더니 이 아들이 손을 탁 이렇게 하고는 한참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그냥 울컥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든지 그냥 뒤돌아서 저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실컷 울었어요. 그 어린 것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 친구들 다 낮에 중학교 가고 그렇게 뭐 잘해도 나는 낮에 가서 공장에 가서 그 일하면서 야간에 중학교 다녀야지. 그걸 이제 두 손을 가락지를 다 끼고 몇 번을 입을 이렇게 막 다물었다 이렇게 어쨌다 하면서 이제 각오를 하는 거지요. 한참 후에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은 그게 그릇이에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오늘 얼마나 크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크게 쓰여지고 있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도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렇게 신중하게 여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나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없으면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뭐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고 그것을 한 병의 기름으로 채우라?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꼭 우리 아들처럼 아마 기도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야지. 만약에 그것이 기름이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이 그 속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리러 나가서 많이 빌려왔어요. 그러면 두 아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왜 이렇게 그릇을 빌려요? 이만저만 해서 그릇을 빌린다. 그러면 아들들이 협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마는 별 소리를 다 믿고 있네.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그 자식, 그 부모의 믿음,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두 아들도 불만 없이 같이 그릇을 빌릴 수 있었고,
그 그릇에다가 같이 기름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오늘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참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고 그 고리탑답한 성경 말씀을 그것을 뭐 그냥 믿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어쩐다 별 말씀을 다 하시고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어 뭐 그렇게 해서 빗나가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깨졌거나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달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 다짐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돼도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실제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서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 우상에게 그냥 허리 한번 굽히면 끝나는 건데 그거 뭐가 힘든 거라고 허리 한번 안 굽히고 끝까지 그런 얘기예요. 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허리 한번 굽히면 끝나는데 그것을 굽히지 않고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불 속에 던졌을 때 시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그렇게 느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타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오늘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자기 주관대로 자기 합리화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액세서리예요. 필요하면 목에 걸고 그러면 그냥 걸러놓고 필요하면 귀에다 걸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그건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릇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또 그것이 부모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이게 큰 그릇이. 그런데 그릇이 더 없느냐 할 때에 기름병은 기름 나오는 것이 그때 그쳤다 이거예요. 그것은 준비한 만큼 채워진다. 그때 그릇을 몇 개를 빌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그릇 안 빌리고 이쪽 산하고 저쪽 산하고 뚝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기름병 가지고 가서 거기다 부을 거예요. 좀 여담 같지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그릇을 준비하는 의심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릇이다. 그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우셔서 쓰시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 인간적 판단과 주관, 내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판단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 또는 아직 미숙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3살 내지 5살 된 어린애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고 막 5만 원짜리 한 다발씩 주어서 너 먹고 싶은 대로 가서 과자 사 먹고 뭐 하라 그렇게 해서 내보내 놓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5만 원짜리가 한 다발 그 주머니 속에 있으면은 누가 불량한 사람이 보면은 그거 뺏기 위해서 그 아들 유교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으면은 5만 원짜리 한 다발이 아니에요. 등기부 등본하고 인감도장하고 통장하고 비밀번호하고 다시 말하면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그릇이 그 성숙한 자야. 우리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한 5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 그 다니는 그 한 7, 8살 됐던 아이가 사과를 먹고 있어요. 야, 사과 좀 나눠 먹자 했더니 아니, 혼자 먹으려고 욕심이 있었어. 너 시험 보아서 100점 맞고 싶니? 빵점 맞고 싶니? 100점. 그래, 그러면 시험 문제 내게 잘 맞춰봐. 예. 철수는 사과를 먹고 있는데 삼촌이 나눠 먹자고 했다. 나눠 먹어야 되니? 혼자 다 먹어야 되니? 그랬더니 나눠 먹어야. 100점 맞았네. 그래. 너는 지금 사과를 이 삼촌하고 나눠 먹어야 100점이니? 혼자 먹어야 100점이니? 나눠 먹어야. 그럼 나 좀 주워. 아니야. 알기는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어떻게 하는 건 아는데 지키는 과정에서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주관에 따라서 말씀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혼자 다 먹고 싶어도 삼촌이 좀 나눠 먹자 하면은 삼촌 다 먹어 하고 줄 수 있는 그 자세가 그게 그릇인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되어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을 준비하려면 먼저는 우리 속에 개인의 욕심과 허영과 개인의 교만과 자만 이런 것이 없어야지 그 불의한 것들이 내 속에 가득히 있으면 기름을 채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채울 데가 없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욕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확고한 결심이 서야 돼. 그게 그릇이고 그 그릇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식을 빼앗기고 내가 내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불을 밝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한 병의 기름을 빼앗길 수 없다. 팔아먹을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엘리사가 그 말을 한마디 딱 듣고 두 말 없이 가서 그릇을 빌리고 채워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하시기 쉬워요. 예. 그러나 순종해 봐야 돼. 순종하고 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가득히 아마 방 안에 가득히 그릇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거 팔면 엄청나게 되겠죠. 이제 아유 나는 이제 떼부자 됐다. 그것이 앞선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아도 어떠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세가 되어야 된다.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야 그거 가지고 도망가라 딴 데로. 그래서 빚도 갚지 말고 그거 가지고 이제 부자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무엇부터 하라? 빚을 갚으라. 그걸 팔아서 빚 다 갚고 나머지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러니까 빚 다 갚고도 두 아들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라면은 아마 그릇을 많이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름이 그릇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빚을 다 갚고도 넉넉하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누군가가 이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빚진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돼? 우리도 어딘가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진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직접 가서 그들을 전도는 못할지라도 어느 누군가가 선교사로 가서 일하는데 거기를 계속 후원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거 빚 갚는 거예요. 또 내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구제해서 이렇게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도 빚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옛날 내가 겪었던 그 형편,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게 빚 갚는 거예요. 많은 기름이 주어졌다고 이제는 자 이거 그냥 배를 두들기면서 부자로 잘 살자 그게 아니라 팔아서 빚을 갚고 그래도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 빚을 갚고 나머지로 살아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내 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일용할 양식 그것이 내 것이고 그것만 내 것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일용할 양식 그것으로 만족하고 부자가 됐으면 그 남은 많은 것으로 빚 갚는데 선교에 빚 갚는데 옛날에 내가 도움받았던 빚 갚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돕고 봉사하는 그 생활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빚 갚는 생활을 잘 해야 돼. 자, 그릇을 많이 준비하자. 그것은 아까 우리 성민이가 손을 이렇게 탁 가락지를 끼고 몇 번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곤란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그러한 실천 그것이 그릇이고 그 그릇에 하나님은 채우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남을 위해서 빚 갚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우선 그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식의 그 삶은, 그건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기 좋다고, 우선 기분 좋다고, 우선 내가 좋다고,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내 맘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때 그게 그릇이고 거기에 채우시고 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양심, 그게 믿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그릇이, 이 그릇을, 이러한 그릇을 우리 모두 다 많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